예, 욥기 29장 말씀을 이제 오늘 나눌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욥기 29장이 좀 장절이 길지요. 욥기 29장을 오늘은 그 성경 자체의 그 문장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아직 못 올렸는데 집회 끝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간모독이 자료를 안 올렸네. 욥기 29장 본인은 이제 성경을 다 펴셔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징벌을 당하기 전 잘 나가던 때를 계속 그 마음에서 사모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지난날의 그 영화가 현실과 맞지 않게 그것을 계속 사모하고 있으면 사람이 고통받죠. 그리고 현실이 너무 힘들 때 원망이 나오게 마련이고. 그런데 욥은 자신이 잘 나갈 때 모든 영화와 행복을 누릴 때 그때의 그 누림에 대해서 지금 상황과는 너무 안 맞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사모하고 있고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말씀에서 그 부자가 자기가 이 생에 살았을 때의 부경화를 누리던 것 때문에 더 고통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속으로. 나는 이제 그런 체험이 있는데 어린 나이에 이제 나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났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보내드리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주 생지옥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뭐 세월 얘기는 장사 없다고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이제 다 놓게 되고 보내게 되지만 그 당시의 그 상황으로서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세월호 호응과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이미 죽었는데도 죽었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현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 무슨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뭐 회합도 갖고 뭐 데모도 하고 그런 걸 내가 이제 텔레비전에다 가끔 봤는데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고통받죠. 보내야지. 이미 갔는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현실을 즉시 받아들인다는 건. 생때 같은 자식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고 허망하겠어요. 밥상에 그 저기 엄마가 늘 같이 앉아서 밥 먹고 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갔다 와라 그러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그럼 그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이해가 되지. 이제 3절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지난 세월 자신을 보호해 주던 그 하나님이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이 욥의 가문의 영광이 되어 주셨다 그런 표현이죠. 셈족의 이 고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그래도 좀 이 문화가 비슷하니까 이제 이해가 쉽지만 현대어만 배우고
현대의 그 문화만을 배운 그런 아마 젊은 층이나 최근에 태어난 사람들은 욥기 뭐 시편 잠언서 뭐 이런 걸 읽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현대어보다는 이런 용어의 문화권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자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쉬워요. 문화의 발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항상 양면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어느 세대에는 3, 4대가 같은 세대를 살고 순서대로 떠나고 새로 오고 떠나고 새로 오고가 이게 반복되는 게 하나님이 순환의 이치이기 때문에 지난 것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도 안 되고 현대 것은 무조건 나쁘다 이래도 안 되는 거죠. 젊은이들의 사고와 생각을, 진취적인 사고와 생각을 어른들은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줘야 되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도 그 사람들은 그게 더 편하니까 그걸 이해해줘야 되고, 젊은이들은 또 부모님, 조부모님들의 그 사고와 생각을 그 고루하다 이거 하면서 무조건 배척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어른들 속에서 진국이 나오는 거니까 다 그 계보가 흘러서 자기 세대까지 온 거잖아요. 자,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난관이 자기 인생사에 닥친다 할지라도 자신있고 원만한 게 그분을 힘입어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죠.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이게 욥이 고통받는 얘기예요. 사실은 서두에 서원에 많은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원기왕성하던 날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지금 늙고 후패됐어도 자신도 한창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라는 과정도 있었고 청년 때도 있었고, 그때는 지금의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청년에 대해서 이성, 남자는 자기 짝 여자를 찾고 여자는 자기 짝 남자를 찾고, 그러다가 누군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그 영혼 속에 누군가가 딱 찍혀서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 뭐 이제 사랑의 마음이 이제 일어나면 하나님께 중매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도 못 말려거나. 이제 이런 경험은 어른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이 왔기 때문에 어른들이 자기 생각을 너무 몰라준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어른들이 반대를 한다라든지 어떤 혼인을 그런 경우에는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른들이 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으면 부모님이 말린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자신들의 인생은 지금부터는 자신들이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일이죠.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나도 한창 때 잘 나가던 때처럼 젊은 날처럼 그렇게 지내기를 바란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났고 지금 상황은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닌데, 이것을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게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때는 이란 원기왕성하던 때, 한창 때, 잘 나가던 때, 이제 현대말로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이런 표현은 이제 시적인 표현이지만, 욥이 한창 잘 나갈 때, 그때는 욥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윤활제가 되어주셨다. 매사가 잘 굴러가도록 이렇게 삐걱대는 일이 있으면은 또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상황을 보내셔가지고 원만하게 굴러가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그런 것은
우리 인생사에서는 대부분 이제 자식이 태어나거나 손주가 태어나고 그러면 가정이 뭔가 삐걱대고 어렵다가 뭐 예를 들어서 손주가 딱 태어나면은 굴러가는 거거든. 그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이 아주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배우고 나면 그렇게 막혔던 어떤 일이 수월하게 이렇게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주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이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해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죠. 그것이 자꾸 사람이 노련해지는 것이에요.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면 지금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한 것 같았었지만 사실은 욥이 한창 잘 나갈 때는 자기가 다 한 것은 사실은 아니고 전능자께서 욥의 인생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매사가 다 그렇게 원만하게 또 원활하게 그렇게 잘 굴러갔다. 그런 것을 지금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그걸 사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여기 젊은이들이라는 건데 자식들이라는 말이죠. 자손들이 욥과 함께 자손들이 이렇게 둘러 있을 때 뭐 최고의 영광이죠. 속세에서도 자식들이 뭐 학교에 가서 또는 세상에서 무슨 표창장이나 상장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오면 정말 뛸듯이 기쁨이 오죠. 영광스럽고 자식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해 보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욥의 한창 때 자식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나를 둘러 있었다라는 말은 그냥 자기와 함께 이렇게 한 상에서 뭐 음식도 먹고 한 가정에서 뭐 잔치도 하고 단순히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여손도 뭔가가 그때 당세 사람들의 사회에서 매사를 잘 되게 해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참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것은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인생에 매사를 다 풍요롭게 부유하게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참 굉장히 어렵죠. 현대인이 생각하면 그 바위 덩어리가 기름을 막 시냇물처럼 쏟아내고 욥의 인생을 견고히 보호하고 지켜주시던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처를 하나님을 바위라고 비유를 했고 나를 위하여 그분이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풍요와 풍도를 누리도록 해주셨다. 그런 표현이죠.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성문에 앉는 것은 장로로서 그 부족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어른 노릇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고, 내 자리를 거리에도 마련했다. 거리라는 건 뭐 이제 현대어로 좀 이제 시장터 이제 그런 말인데, 뭐 시장에다가 자리 마련하고 앉아 있는 그런 문자들을 그걸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떤 삶의 현장에 자기의 위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그 다음에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욥이라는 사람의 그 구원이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이죠. 두려워했다 이 말이죠. 노인들은 일어서며 욥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도 가만히 앉아서 원래는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이 나타나면 어른들도 딱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 이것은 욥이 그만큼 권위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이야 참 한식이 나와. 그 당시의 그 동방 사람들의 유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도 많고 재산도 많고 매사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제 성문에 함께 앉아서 그 부족을 다스리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임에도 욥이 나타나면은 말을 삼간다. 말을 함부로 안 는다. 조심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권위를 누리고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은, 여기 지도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젊은 이제 청년 계층의 유지가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현재 이제 그 부족들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욥 앞에서는 말소리를 크게를 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을 낮춰서 했다. 그리고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자신들의 견해를 말하고자 해도 욥이 나타나면은 말을 못하고 떠는 거지 뭐. 욥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동방의 그 박사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권위가 어땠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상만은 쫄딱 망해가지고 자식들 다 죽었고 재산도 다 날라갔고 자신이 그 병 걸려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고 거기다 대고 친구들은 와서 네가 그렇게 한참 나갈 때 죄졌으니까 이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너를 형벌하는 건데 왜 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를 않고 너 잘못이 없었다고 빡빡 무겨해가면서 셋이 에워싸가지고서 막 공박을 해야 되고, 그런데도 욥의 지금 견고한 자아를, 욥이라는 그 혼생명을 세우고 붙들고 있는 이것이 욥을 견고하게 세우고 있기 때문에 세상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욥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밤새도록 막 씨름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욥을 넘겨뜨리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날새게 생기니까 이제 욥이 아니라 참 야곱을 천사가 못 넘겨뜨리니까 야 날새가 나 가야 되겠다. 이제 그리고 이제 씨름 걸었던 그 천사가 이제 네가 나 이겼으니까 나 갈란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서 정신 차려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냥 가시면 되느냐고, 기왕 오셨으니까 축복 오시고 가셔야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해가면서 붙들고 또 안 놔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붙들고 있어. 이놈 하고서는 한 대 쳤더니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다는 거잖아. 참 성경 표현들이, 이 성경은 너무 재밌어. 이게 상황을 다 잘 이해를 한다면. 축복받아도 환도뼈 부러진 거지. 지금 욥이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욥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감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막 욥을 축복만 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욥이 그때 당시 동방 사람들의 어떤 한 부족 또는 주위 부족들에게 명성이 자자했고, 욥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율법의 이루는 흠이 없었던 것처럼 아주
반듯하게 사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뭐 흠이 잡힐 일을 한 게 없죠. 그러니까 모든 주위 사람들이 다 평판이 좋았다. 쥐가 들어본 즉 나를 다 축복했다. 그 말은 자신에 대한 평판이 너무 다 좋았다 이거예요. 흠잡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죠. 또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거는 주위 사람들이 자기 자식 가르칠 때 뭐 또는 어른들이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훈육을 할 때 욥이 표본이야. 너도 욥과 같이 되어라. 욥과 같이 되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성공이야. 성공의 기준이야. 욥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야. 아무개처럼 되어라. 아무개같이 돼야지. 이게 매사가 흠잡힐 일이나 뭐 문제나 이런 게 없고 매사가 다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기준은 누구냐면 욥처럼 되는 거예요. 이는 부르짖는 왜 그랬는가? 그럼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이야, 참 완전히 하나님이야. 욥이 왜 욥을 그렇게 축복하는 말을 하고 욥을 그렇게 증언을 했을까? 그때 사람들이 욥이 성공의 기준이거든, 표본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부르짖는 빈민이나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욥이 다 건져냈어. 그러니까 이야, 욥같이 훌륭한 분이 막 이제 욥님 오셨습니까? 막 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 이 욥이라는 사람이 꺾어질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떠나가지 않으면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안 쓰러지는 거거든 지금. 그런데 막 30장 31장 가면 이거보다 몇 배나 더한 막 자랑을 막 해버려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자랑 듣다 32장에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하나님이 불의하대 하네. 그럼 너 이렇게 아무 흠잡을 일이 없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선행을 다 했는데 그런 너를 이렇게 징벌을 하셨으니 그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잖아. 이제 이러니까 참 그 말이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서 매사가 현대말로 하자면 쏠쏠 그냥 뭐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냥 뭐 사는데 큰 지장은 없게 이렇게 매사가 다 굴러가. 그때가 조심할 때다. 뭘 조심해야 돼? 입 조심해야 돼. 입 조심. 제일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자기를 내가 건졌다.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기만 하면 내 귀에 들어보니까 나를 축복하는 말만 하고 내가 성공의 모델이요. 표본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러냐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이게 욥은 그냥 그 생각을 통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앞에서는 뭐 반석이 나에게 기름을 막 시계처럼 흘러내 보내주셨고 해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해줬다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랬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 사실은. 이게 사람이 입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주님이지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뭘 보고 뭘 듣고 뭘 깨닫겠어요. 인간이 뭔데. 주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분의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서 그런 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도록 사명을 맡겨서 보내신 종이지 자기가 근원자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명의 말씀의 근원자거나 생수의 근원은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라는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 봅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욥을 위해서는 복을 비는 말만 했다. 그러면 욥이 그때 당시 동방 사람들의 인생의 성공으로 말하자면 욥이 표본 모델이 된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도 나는 이 모양이 있어 쫄딱 망했지만 욥과 같이 이래야 돼. 이렇게 말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나 이게 사람 죽어 정말. 자기도 자기 형편은 욥과는 비교도 안 되는데도 쫄딱 망했어. 그런 사람도 욥과 같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 욥이 들을 때 얼마나 으석하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손을 기를 때 축복도 하고 격려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말을 알아들을 때 되면은 채찍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채찍의 말도 중요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들한테는 채찍질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청년기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소년기, 그때는 사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도록 책망의 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거든.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칭찬만 해. 잘못한 것을 몰라.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게 그렇게 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때에 따라서 자식을 기를 때는 당연히 과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에서도 보면 초신자 때 세상교회에 나가서 막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응답이 즉각이요. 즉각 아주. 그런데 청소년기에 딱 이르렀는데 똑같은 기도를 해.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 과자, 전에는 과자 봉지 큰 거 사다 주시더니 그래가지고 나는 내 친구들한테 막 우리 아버지가 과자 봉지 사왔다고 자랑해가면서 애들 주지도 않고 혼자 먹어가면서 애들 얼마나 먹고 싶어 그러면 그런 행동을 철이 들었는데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사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 잘한다 그것만 계속 하면은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하는 것인 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런 식으로 자라버리면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청년이 돼가지고 어떤 처녀 만났는데 놀러를 갔는데 해 떨어지면은 엄마한테 전화해. 얘가 1시간 더 놀다 가잖아. 1시간 더 놀다 가도 돼? 하고 그럼 엄마가 1시간 더 놀다 와 그래? 이렇게 되다 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때는 네가 나이가 몇이냐 이놈아. 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아가씨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건데 스스로 쓰고 네가 판단해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그걸 묻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엄마랍시고
그래 알았어 1시간 더 놀다가 그 맛있는 거 더 사 먹고 이러고서 와 막 이래버려. 그건 어머니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길러면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날까요 말까요 전화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지 일은 지가 알아서 할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게 만들어야지. 자,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무엇 놈의 과부가 욥이 과부 남편 노릇 해줬다 이 말인데,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욥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의지하게 그 마음을 뺏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이 지가 과부의 마음을 뺏을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있으면 중매를 해서 그 사람도 지난날 자기 남편과 행복하게 살던 사람인데 지금은 남편이 없고 예를 들어서 자식이 딸렸으면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겠어. 그러면 중매를 해서 적당한 사람 만나서 지난날의 그 행복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잊고 인생을 새로 출발해서 개척하게 해줘야지. 아니 과부가 자기로 말미암아서 노래하게 만들면 그건 뭐야? 지가 끝까지 그 과부 남편으로 해줄 거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었느니라. 이야 정말 표현이 그게 지금까지 지금 자랑하는 말이 그게 욥의 의거든. 사람의 의. 그런데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겉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자신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이 말은 그 겉옷이나 모자는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의 그때 당시의 그 잘나갈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아직도 지금은 상황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 아무리 그 옛날 일 추억해봐도 자기 고통만 받지,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줄 것도 아닌데 또 옛날 잘 나간 얘기, 이미 지나간 얘기 하나마나 소용없는 거야. 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 자기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과거에 이랬다 이거예요. 과거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 영자의 전성시대는 다 있는 거예요. 자, 저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